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습니다. 수전절은 한자어죠. 닦을 숫자에 정각 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할 때 전자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시면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한 일을 기념하는 수전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는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대지피를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분노하게 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64년경입니다.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주도해서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계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부터 8일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수전절에 겨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매일 성경을 다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란 주동자로 로마 당국에 고소하려는 유도 질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시금 그러한 독립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독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죠.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표현이 간접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재촉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에서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한 우리에 머물러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목자들이 부르면 나가서 이제 꼴을 먹으러 다니는데 다른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음성이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내 목자인 줄 알기 때문에 양이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양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할 사람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강조해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고 전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임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31절.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을 향해서는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특히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따지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입니다.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안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이 곧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느냐면요,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처럼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를 범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가 될 만한 삶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만 좋은 사람을 우리는 결코 신뢰하지 않죠. 잘 모를 때는 저 사람 참 말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오래 두고 계속 접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는 말인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요. 우리가 글로만 보아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탁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게 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이란 것은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시죠. 그것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불신앙이 가득 차고 심지어 공격을 받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궁지에 몰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겨서 복음 전파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